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목이 역사 앞에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의 핵심은요.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할 때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재해석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태성 선생님이 강의 중에 들어주셨던 한 사례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의 멘토가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정조라는 그 왕이셨대요. 근데 이 정조의 시대에 정약용 선생님이 잘 활약을 하셨지만 이 정조의 시대가 끝날 때 함께 정약용 이 선생님의 시대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권력이 그렇듯 한 시대를 이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전하셨던 그분이 이제 죄인의 신세가 되어서 18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벌인 그 기간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역사 앞에 서는 것을 알고 계셨대요. 내가 만약에 이 역사에서 끝이 난다면 평생에 나는 죄인으로 끝나야 할 텐데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억울하기에 나의 진면목을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죄인으로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훗날 역사에서 나를 다시 재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겼을 때 오늘날 저희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이 실학자, 정말 이 유학자로 저희들이 훌륭한 학자로 평가를 하죠. 생각해보면 2021년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서기 2021년 AD 2021년은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이라는 건 돌아보면 2000년 지난 과거의 시간이 계속 흘러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고작해야 2000년대 뭐 1990년대 저는 1980년대부터 살아서 사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는 분명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주중에 이 크라임 퍼즐이라는 웹드라마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윤계상 씨가 주연으로 연기하는 웹드라마입니다. 뭐 아마 저희들은 뭐 저랑 여러분이 거의 뭐 같은 세대이다 보니까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윤계상 씨는 원래 한 가요계를 풍미했던 이 보이그룹의 이 멤버였죠. 근데 지금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 윤계상 씨를 연기자로 알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크라임 퍼즐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 윤계상 씨의 연기 생활을 보면 그냥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그 가요계를 떠나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그 도전 정신과 열정에 저는 늘 감탄하고 또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윤계상 씨의 지난 앞의 이야기, 그 과거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제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좋은 연기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처럼 윤계상 씨의 지금 이전의 이야기를 알게 될 땐 저는 같은 연기를 보아도 좀 다른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참 멋지다.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이후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는 그 마음을 말이죠.
이처럼 지난 역사를 아는 것이요, 지금을 해석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지난주 저희들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시점에 영적으로 이제 두 번째 전진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저희들은요, 지난 2년간 일상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마주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변화도 마주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신앙의 형태도 혹은 더 깊이 신앙의 내용도 변해버린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저희들이 앞으로 3주 동안 저희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이 신앙과 인생의 다이나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다이나믹을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설교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드렸는가 하면요, 사실 저희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이해하는데도요, 역사가 필요해요. 마치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윤계상 씨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는 나에게 무엇이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뭐 한 주를 살아가며 이 시간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건 예배만으로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인생의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좋은 책이나 글귀를 읽었을 때에도 삶의 인사이트는 주어지죠. 또는 이 귀한 시간에서 예배 자리 여러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왔는데 황금 같은 주일 오후 시간, 놀러 가도 어디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왔으니 제가 드린 만큼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예배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감탄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와, 대박이야. 여러분 인생에 대박인 것 중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중에, 야, 적어도 이거는 완전 대박이야, 야, 이것만 가지면 돼, 뭐 이것만 먹으면 돼. 여러분, 서현역의 파스타집 중에 대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맛집 중에 대박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감탄하는 그곳은 어디세요? 그곳이, 그 행위가, 그 이야기가 예배의 행위라는 곳입니다. 곧 감동받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 감탄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애플 제품을 프레젠테이션하던 스티브 잡스가 굉장한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얇은 노트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너무 옛날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예요. 그 시대 당시 그 서류 봉투에서 노트북을 꺼내는 그 프레젠테이션, 모든 사람이 정말 막 경이로움을 느꼈죠. 저런 물건이 있다니. 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기가 막힌 날이, 그 진짜 기가 막힌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LG 사이언이나 KTF 뭐 모바일 해서 그 이지 웹 접속하고 뭐 할 수도 없을 것만 같던 인터넷을 하던 시대에 스마트폰이란 게 나와서 인터넷을 손으로 쥐고 할 수 있다니, 그 감탄이요. 그때 이후로부터 저희 모두는 하나 둘 물들기 시작을 했죠. 뭐 아이패드를 만들어 출시하는 등 감탄과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애플은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배는요, 다른 어떤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 감탄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어떤 감동 문구, 감동스러운 이야기, 힘이 되는 위로나 힘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내가 그 감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기대하고 당신을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원래 이 목적으로 저희들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질문에 부딪히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감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 감탄의 대상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감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이 감탄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저희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 속에 있는 역사가 말하는 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억압당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는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 가족이 한 명인 사람에서부터 70명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라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처럼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주한 이집트 땅에 있던 사람들보다 이주해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순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던 그때에 결론적으로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이들을 제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주민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저희들은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신분이요,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물리적인 노예만 아닐 뿐 사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요.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에 저희들은 억압되고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세요? 왜 저희들이 아둥바둥 이렇게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 저희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게 억압받는 상황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우상에게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요. 뭐 외로움,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 도전할 수 없는, 아니 열심을 향해 달려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공허함,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억압 당하도록 만드는 시대 아니냐는 것이죠. 신방을 이제 지체들과 저희들이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친구들 이렇게 제가 주중에 이번 주에도 만나면서 뭐 이 사실을 여지없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에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뭐 학업 가운데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취업 생활 가운데 사회를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등등, 사실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저희들 곁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억압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영적인 노예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억압하며 압박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저희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역사가 말하는 탈출의 과정인데 그 두 번째는 맞서 주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억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셔서 한 사람인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그들에게만 맡겨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맞서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가진 게 개역 한글이라서 자막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자막을 따라서 같이 한번 오시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언제 보내게 될 것인가? 2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 나라를 칠 때에야 비로소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너가 싸워 부딪혀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쳤을 때에야, 내가 맞서서 그들을 싸워 이겨낼 때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일해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접 그 손으로 대적들을 부딪혀 맞서 싸우셨어요. 그 과정들이 이 이집트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이었는데요, 여러분이 10가지의 재앙은요 다 그 땅에 있던 그 이집트인들이 믿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뭐 나일강 그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도 그들이 믿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한마디에 변화될 수 있다. 뭐 개구리 재앙이요? 그거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돌림병 재앙이요? 그들이 황소라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신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 것이죠. 메뚜기 재앙이요? 그들이 곡물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 곡물을 하나님이 다 싹 없애버리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박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중에 권력을 잡은 이 하늘의 우상 또한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뜨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우상을 하나님이 오늘 깨뜨려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맞서 싸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역사가 전하는 찬란한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재앙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부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지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이 중에 혹시 맞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맞이. 여러분이 대상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대상이에요. 하루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들어갈 텐데 그날 이 첫째 태어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밖에, 대문 밖에 옆에 좌우의 기둥과 위의 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려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안 들어가고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손드신 여러분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이 10번째 재앙인 것이죠. 자, 근데 이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벌어졌던 일이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던 모든 집의 맞이가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장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장자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 쓰인 거랑 달라요. 여기에 장자는 맞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첫째 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대상이라고요. 맞이. 모든 첫째 난 맞이,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다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집은 이대로 죽음의 이 끔찍함이 이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건 사실 이것 또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그들에게 행했던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 끔찍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 것이 이 10번째 재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재앙이 10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 잘 이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데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마지막 날 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음 날 눈 떴을 때 호흡하며 여러분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주중에 한 설교 클립을 봤는데요. D.A. 카슨이라는 목사님 설교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한 장면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이분 미국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미스와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자, 스미스 씨와 브라운 씨가 이 6월절 전날 밤, 이 재앙이 내리는 그날 밤,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스미스가 브라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긴장되지 않아? 그러니까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잖아. 긴장되긴 뭐가 긴장돼? 야, 피는 잘 발라놨지? 또 6월절 음식 잘 준비했지?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스미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잘 준비했지. 그런데 아직도 떨려. 제발 오늘 밤만 어떻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 나 진짜 무서워 죽겠네. 마지막 브라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테모 아보라지. 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여러분은 오늘 이 스미스 씨와 이 브라운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이 더 여러분에게 가깝습니까? 이 불안해하는 스미스,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확신에 가득 찬 브라운.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위치에 서 있으세요? 근데 이후에 이 카슨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셨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 땅을 휩쓸었습니다. 누가 자녀를 잃었을까요? 답은 물론 둘 다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는 근거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강함이나 분명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혹시 스미스에 가까워서 하나님이 나를 불안해하고 계신 것 아닐까? 나는 스미스에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언제 브라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스미스나 브라운처럼 개인이 가진 감정과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에는 그 집안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넘겨주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전율이 흐르던지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 감격을 잃어버렸네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늘 조마조마하면서 부끄러워서 내가 당당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인데, 하나님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시대에 이어와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스미스와 같고 저는 브라운과 같은 사람인데 저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인해서 하나님은 저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감사를 제가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낸 픽션이 아니라요, 이건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실제 저희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무시하신 채, 깨닫지 못한 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겐 윤계상 씨가 그저 연기자로만 남겨있는 해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앞의 이야기를 느끼세요. 앞의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사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장면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명절로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이 유대인의 절기에서 매년 첫 달로 바꿔주세요. 원래 6월절이 2월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의 날짜로 첫 달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이 6월절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지난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정말 진정으로 이 6월절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여러분 어떤 예수를 만나 변화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 감격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바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저희의 인생에 그 피를 발라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억압받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걸 위해 하나님이 맞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발견이 될 때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이후 예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고백되는 예배로 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이 말씀 읽고 저희들 이 사명,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이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고요,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걸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빛
일하심을 나의 이야기로 이 시간 기도하며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그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위에 날 세우셨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요동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고백하리,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를 고백하리. 선포하며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합심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며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내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일,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 감탄과 감격이 나의 인생 가운데 회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첫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예배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내 감탄과 하나님 나의 그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 일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찬란한 십자가 사랑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란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찬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구이든 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아버지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마음 가지고 달려나아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일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데,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그 허무했던 시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좌절과 낙심 속에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고 하나님 그저 허무함 속에 살아간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아버지 지난 아픔과 상처 속에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오늘 제 믿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느끼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그 주의 청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힘과 능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정말 저희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많은 인생의 순간 중에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하며 주님이 맞서 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상황 속에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걸려있는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부딪혀 맞서 싸워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아버지 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주님의 청년으로 능력의
가운데 영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이 모든 일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비할 것 없는 그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당신이 붙드시는 인생은 실패 없이 하나님 나라까지 저희들 영원한 인생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주시고 맞서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감격을 예배로 평생에 올려드리는 모든 대하기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